자, 재판관기 2장입니다. 재판관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주의 천사가 길갈로부터 보킴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였고 내가 너희를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왔노라. 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가 너희와 세운 내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땅의 거인들과 거민들과 어떤 동맹도 맺지 말며 너희는 그들의 제단에 헐라 하였으나 너희는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처럼 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니라. 주의 천사가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니 백성이 목소리를 높여 울며 그들이 이곳의 이름을 보킴이라 부르고 거기서 주께 희생제를 드리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게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자기 유업으로 가서 그 땅을 소유하니라.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주께서 이스라엘과에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들을 보았던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의 모든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섬겼더라. 주의 종 눈이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스 언덕 북편 에프라임 산지 에서에 있는 그의 유업의 경기 안에 장사했더라. 또 그 세대도 모두 그들 조상에게로 합쳐졌고 그들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그들은 주를 알지도 못하며 주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 좋은 조명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전 예배에 이어서 다시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들어쓰셔서 이 배교하고 험난한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무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거리나 설교하며 구령하는 무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심지어는 택시 안에서도 전철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무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1700년도, 1800년도, 1900년도 미국에서 아메리칸 신대륙에 왔던 필그림들이 했던 그러한 열정보다도 훨씬 강한 열정이 지금 한반도 남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종들입니다. 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제가 방금 봉도가 말씀을 읽을 때, 설교할 때, 읽은 말씀을 설교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오전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듯이 오늘 오후에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해 주셔서 강성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장소를 필요로 한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우리에게는 버겁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것도 없으시고 어려워서 못할 일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10번째 장소를 넓혀주셨습니다. 이제 넓혀주시면 11번째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역들을 수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막중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필요한 일꾼들을 육성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길갈에서 보킴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갈이라는 것은 구르는 바퀴라는 말입니다. 구르는 바퀴. 보킴이라는 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이집트의 치욕을 너희에게서 굴러 보냈다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부르니라. 예. 길갈은 성경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그렇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여호수아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5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광야에 40년 지내다가 광야에 들어왔는데 광야에서 있을 때 이제 그 만나를 먹었지 않았어요. 예, 만나를 보십시오.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여리코 평원에서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옛 곡식을 먹었으니 바로 그날 누룩 없는 과자와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들이 그 땅의 옛 곡식을 먹는 이튿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그 땅에 길갈에 와서 그 땅의 곡식을 먹으니까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으니까 만나 그쳐버린 거예요. 다시는 만나를 못 봤죠. 그렇죠. 그곳이 길갈이었다고. 처음 만나를 발견한 해는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데 BC 1451년이었죠. 그때부터 하늘 양식을 26년간 먹었는데 가나안의 새 곡식을 먹자 그 만나가 그쳐버린 거예요. 신비죠? 하나님께 하시는 것은 모두가 신비예요. 신비예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Signs, wonders, miracles. 우리 하나님이시죠. 유대인들은 정말로 독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서 말씀이 나왔고 구원이 나왔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독재자들이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모슬렘에게서 말로 닿을 수 없는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수도 없이 죽었죠. 유랑하는 기간이 1950년이 넘었고 정착지가 없었어요. 어디에서 어떤 유대인들이요 정착해서 살지를 못했다 했죠. 또 그 히브리어 여러분이 보셨지만 얼마나 어려워였죠. 그런데도 히브리어 그 언어를요 1950년 동안이나 국가를 잃고 유랑하면서도요 그걸 지켜낸 것이 그들이 지켰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데에서는 이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제 말로 통용할 수 있는 코이네 같은 헬라어처럼 이시드라는 말을 히브리어를 만들게 하셔가지고 통용하게 하신 건 있었어요. 우리는 일제 36년간 강점당했죠. 그 36년 동안에 거의 우리 말이 말살될 뻔한 것이 유대인들은 1950년 동안에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데 언어를 지킨 거예요.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곰에서 난 당군이나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안 지켜주신 것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계명과 율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다. 그때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인들, 프리스인들, 가나안인들, 히딘들, 기리카스인들, 히위인들, 여부스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했죠.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사하겠다고 했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백성들 같았다고 했죠. 범죄하면서 동성연애하고 수관하고 짐승과 교접하면서 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무단하게 좋은 선한 사람들을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내쫓은 거 아니에요.
만일 이스라엘의 계명과 율법을 따라서 살지 않고 그들을 닮아갔더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가나안 7족속과 다를 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면요, 개처럼 돼지처럼 살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라고요, 현 세상에서요. 여러분이 누구를 신뢰할 것 같아요? 아무도 신뢰할 수는 없어요. 목에다 십자가 걸고 다니고 뭐 반지 끼고 다니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지닌 신앙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했죠.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점을 알게 하셨고 여호수아도 죽을 때 이 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 여호수아 23장 보십시오. 23장. 거기 12절,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지.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뒤돌아서 어떤 민족들의 남은 자, 즉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게 밀착하여 그들과 환인하고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너희에게 들어가면 분명히 알지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들 민족 중 누구도 너희 앞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오. 도리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는 채찍이 너희 눈에는 가시가 되어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그리하리라 했죠. 유대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함에 있었어요. 주님의 명령을 준수한 지파들은 승리를 했어요. 반면에 주님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지파들은 패배했다 했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부름을 받았지만 불순종한 지파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이. 아무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실 때 무자비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무자비하게 하라고 하죠. 신명기 7장 내가 읽을게요. 7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도, 즉 너보다 더 크고 강한 7민족인 히딘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아모리인들과 가나안인들과 프리스인들과 히위인들과 여부스인들을 쫓아내실 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앞에 그들을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쳐부시고 완전히 진멸시키면서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어떤 자비도 보이지 말지니라 하시죠. 너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너는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의 딸을 내 아들에게도 주지 말지니라 하시죠. 이는 그들이 내 아들로 나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게 하여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길까 하며 그리하여 주의 진노가 너에게 일어나서 갑자기 너를 멸하실까 함이라 하시죠.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시고 그들의 아세라를 찍어내고 그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러 태울지니라 하시죠.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 위에 너를 택하신 자들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분의 사랑을 너희 위에 두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음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라 하지.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천년왕국을 향해 가면서 우리 멋대로 행해서는 안 되고 행해서 안 된다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실행할 때에만 합당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래야만 인정받은 독특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복힘이란 승리에서 패배로 또 기쁨에서 우는 것으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인들의 종이 되어 305년간 무려 305년간이나 그들의 종을 노릇을 한 것이죠. 수치스럽죠? 자기들이 정복을 해가지고 싸워서 정복을 해가지고 그들을 내쫓고 정복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에게 조금 있다가 그냥 바로 그들이 종이 되어버린 거라고 하죠. 재판관계가 그 책이라고 하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행보였으며 비통하게 했는 것인가 하죠. 어떻게 해서 그들은 패배하게 됐는가? 첫째로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2장 1절 2절에서요,
주의 천사가, 주님이시죠? 주의 천사는 주님이시죠. 길갈로부터 보킴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였고 내가 너희를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왔노라 했어. 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가 너희와 세운 내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땅의 거민들과 어떤 동맹도 맺지 말며 너희는 그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으니 너희는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노라.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이같이 하였느냐. 하나님께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려고 계획하셨을 때 누구 도움이나 외적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되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민족들 중에서 그 수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들을 지켜야 하실 책임이 있었던 것이었죠. 창세기 12장이나 15장에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이행하셔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거저 주셨던 거 아니에요. 가나안 7 축복들과 싸워서 차지하게 하신 것이에요. 야, 너희들 나가라. 우리가 여기 왔으니까 나가라. 절대 안 나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싸워서 택해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귀를 대항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넓혀질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영적 전쟁 역시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지만 명령을 무시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게을리하면 마귀에게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다 승리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했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지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 했어요. 전신 갑옷을 입으라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전쟁하는, 에베소 6장인들 전쟁하는 복장을 입고 있어야 한다 했죠. 제대로 무장하지 않게 되면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했죠. 그런 원칙을 배워서 마귀의 계략과 공격으로부터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지파들은 승리를 했지만 불순종했던 지파들은 패배했다 했죠. 승리한 지파들은 유다 지파, 시몬, 베냐민, 요셉이었고요. 패배한 지파들은 므낫세, 에프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들이었다 했죠. 왜 그들이 가나안 7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인가 했죠.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부려먹고 자기들은 농땡이 치려고 그랬던 것이. 그리스도인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약교회에 속했으면 자기가 받은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지 그걸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직원들 보세요. 1인 몇 역씩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역씩. 한 역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1인 1역을 하면요. 1인 1역이면 지금 22명이 일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40명 있어야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재능과 은사가 있어야죠. 우리 한 사람이 4역, 5역까지 하고 6역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놀고 먹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주님의 명령은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라 하신 것이에요. 그래야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라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자기들의 아이디어가 더 좋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이에요. 유럽인들이 유럽에서 특히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 종교 박해를 피해가지고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왔을 때 필그림들이라 불렀죠. 1700년대에. 그들은 인디안들과 싸워서 처음에 13개주를 만들었죠. 그것과 흡사했다고 했죠. 싸워서 차지한 것이. 마귀하고 싸워야만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자기 가정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했지.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킹제임스 성경 기조 위에 세운 그 나라를 세계 최강국으로 200년도 안 돼서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주신 세계 역사를 바꿔버린 것이. 그들은 먼저 법과 규정을 정해서요, 이주인 그 이주민들로 하여금 자기 땅을 차지하게 했던 것이. 규정을 다 지켜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죠? 땅을 차지하라고 몇 시에 출발한다고 이게 전부 다 말을 준비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러 간 것이. 가가지고 그 땅에다가 어디에다가 깃대를 먼저 꽂으라 이거. 그러면 자기 땅이 된다고. 피와 땀이 없이 땀과 피가 없이 무엇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 인간의 것과 다르다 그랬지. 자기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나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요, 성경의 교리를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서 온갖 더러운 일들을 하면서요 하나님 일이라고 떠들어댄다고 했죠. 조용기, 김기동이, 김중권이, 강원영이,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지구촌 교회, 김사만이, 김상복 이런 사람들 교회들이죠. 이 땅에서 어떤 종류의 하나님 일들을 한 것이. Nothing. 그건 하나님이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뉴스를 보니까요, 조영기 목사라는 사람은 2초 본 거예요. 2초요. 자기 교회가 70만 명이고 100만 명이 한 사람이 허리는 구정해가지고 머리는 거기 빠져가지고 온갖 죄들은 다 짓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신약교회의 모델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하도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들어쓰셔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구원해야 된다 했어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했어요.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라고 했다. 다 부활시켜야 한다 했죠. 안 그러면 지옥 간다고. 요한복음 6장 29절, 39절이라고 했죠. 그들을 데리고 교회 내를 하면서 돈 벌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복음을 전해서 구령을 해야 한다 했죠. 이것이 교회의 제일 임무예요. 첫째가 하나 임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모토라고 하죠. 우리는 거리에 나가서 거리 설교하죠. 구령하죠. 그 사람들 보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니까 오라고. 그런 말 안 한다고 하죠. 판단은 그 사람이 해야 된다. 이 세상에 누가 어떤 사람들이 거리에 설교하는지 보라 이거죠. 그 스프링필드 미주리에서 왔다는 그 이북에서 선교한다는 그 사람들 부부가. 그래서 내가 물었잖아요. 이북에서 어떻게 구령하냐? 구령 안 한다. 근데 무슨 선교사냐? 무슨 선교사냐고? 복음도 안 전하면서. 선교비에 당신한테 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지. 선교사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10월 한 달 동안에 4,625명 구령했다 이제. 놀래 자빠져지는 거죠. 미국에서 아무리 큰 교회라도 1년에 4,625만 구령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향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 계획을 실행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들은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팔아먹고 있는 것이죠. 어떤 자들이 그런 엉터리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소문내는 것인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자들이라. 그들이 교단의 크기, 교회 건물 크기를 자랑한다. 건물 크기는 것을 자랑한다 했죠. 모두가 가짜들이라 했죠. 그들 거의 다 거듭나지 않았어요. 개혁 성경을 쓰는 자들이라.
우리 신학생들 봐요. 나이 먹은 할머니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리에 갈급했으면 그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과 동행하지도 않으시더니 승리하는 길갈에 있지 못하고 오래하는 복힘으로 전락해 버렸던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으시면 돈 주고 재직을 사거나 뭐 이런 헛짓도 하고 교회에 오래 다니고 모두가 쓰잘데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동행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어떻게 그들은 패배했는가? 두 번째로는 그들은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했죠.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처럼 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니라 하죠. 주의 천사가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니 백성이 소리 높여 울며 그들이 그곳의 이름을 복힘이라고 부르고 거기서 주께 희생제를 드리더라 하죠. 죄에 대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희생제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죠.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말하기를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래도 너희는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처럼 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들로 이런 비극을 맛보게 하지 않으려고 일찍이 여호수아가 엄숙하게 일러주었다 했지. 그들이 그 말을 무시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여호수아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장 12절 14절에 보면요, 만일 너희가 이런 어떤 식으로 뒤돌아서서 어떤 민족들의 남은 자 즉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 밀착하여 그들과 환인하고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너희에게 들어가면 분명히 알지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들 민족들 중 누구도 너희 앞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는 채찍이 너희 눈에는 가시가 되어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그리하리라 했죠. 보라 나는 오늘 온 땅을 길로 가노라 했어. 너희는 너희 온 마음과 너희 온 혼으로 안하니 있어.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실패 없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지고 하나도 실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불필요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인간에게 제시하셨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모두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위한 것이라고. 교훈을 위한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그것이 교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앞에서 그 땅 거민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그들이 너희 눈에 찔림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서 가시가 되어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오. 더욱이 그가 내가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했던 것을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하시니라 하죠. 내가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요, 생각했던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했죠. 인간의 장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반대로 나쁜 사람이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다 했어요. 성경을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수십 번 읽어도 알 수 없다. 칼빈주의로 나와가지고 칼빈주의로 살다가 칼빈주의로 죽는 것이다. 자연인들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가 설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그 일들은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거듭났다 하더라도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다. 성령의 개입 없이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인가? 불가능하다고. 성령으로 충만한 적도 없고
아직까지 자기가 거듭난 이후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기도 응답도 받은 적이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래서 나 우리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 낼 때 가끔 하잖아요. 지금까지 성령의 음성을 몇 번이나 들었는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밥 굶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칼빈 주자들은 5대 강령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죠. 그것은 한 가지,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하나 아무것도 판단받지 않는다 했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별짓을 다 한다 해도 알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것을 암송하면 세례를 줘가지고 거듭나고 택함 받았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사기친 거예요. 목사가 사기쳐요. 지옥에 가보면 그때서야 속무상 알게 될 것이라 했죠.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들은요, 어떤 교회가 좋고 어떤 성경이 좋은 성경인지 모른다고 했죠.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은 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들 교회들에 다니는 사람은요, 빈 가슴을 채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 금식을 해도요, 돌아서면 가슴이 허전한 것이. 동공이 크게 뚫려가지고요, 허전히 뭘 메꿀 수가 없어요, 그것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 것이죠. 남보다 좀 더 다른 것을 했다는 기분은 있어도요, 생활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구령의 열매를 맺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그들은 늘 가슴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 나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요, 미국에서 이제 훈련도 미국에서 두 번 받았죠. 두 번. 처음에는 페남에서 707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747을 받았는데, 가보면 군부대가 있어가지고요, 미군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제 조종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막 음식을 해가지고 김치, 갈비 이런 걸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재미있냐고 이렇게 물으면요, 가슴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려니 모르는데 나는 알아듣겠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요, 영어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밥 먹자 이런 것은 다 하는데 정감이 오고 가지를 않은 거죠. 불쌍하죠. 그거와 마찬가지인 것이. 누가 바보죠? 그들이 바보인 거예요. 갈빈주의자들이나 구원받지 않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바보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구실을 찾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는 교회라고 하죠. 복음과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들여다본다 했지. 근데 와서 보니까 다르기는 다른데 왜 다른지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간증이 있어야 되고 침례 순종해야만 성도 지위를 받는 것인데,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게 되면 인간의 영이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이 인간의 영에다 역사하시는 거지. 그러면 인간의 영이 혼에다가 지시해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 영적 체계가 무너져 버리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의심 없이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저주하실 때만 뭐라고 저주하냐면, 다른 나라에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라 그런 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라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 백성이요, 그보다 더 치욕스러운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보다 더 치욕스러운 일이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의 백성 야고보 집을 버리셨나니 이는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다시 채워졌으며 필리스타인들처럼 점쟁이들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타국인들 자손들 가운데서 즐거워하기 때문이니라 했죠. 또한 그들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물은 끝이 없으며 그들의 땅에는 말들이 가득하고 병거들은 끝이 없나이다. 그들 땅에는 우상들이 가득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에 자기들이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굽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돌아볼 수는 있지만요, 저희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치욕적인 벌이라는 것은 너희는 그 땅에 가가지고 우상에게 절하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히틀러에게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때 있죠. 우상에게도 절할 수 없게 한 거죠. 우리나라 교회들은 어떤 것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우상을 섬기는 교회들인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그것도 모르는 자들이 목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들은 패배했는 것인가?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6절 보십시오. 재판기 2장 6절에서요.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게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자기 유업으로 가서 그 땅을 소유하니라 했어요.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주의 모든 위대한 일을 보았던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의 모든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섬겼더라 했어요.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어 죽었더라 했어요. 그들이 그를 가스 언덕 북편 에프라임 산지의 팀낫 헤렛에 있는 그의 유업의 경기 안에 장사했더라. 또 그 세대도 모두 그들 조상에게 합쳐졌고 그들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며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 그 세대가 1세대라면요, 그 다음에 낳은 사람들, 광야에서 낳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거기에서 이스라엘에서 나온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죠. 광야에서. 모세와 갈렙 외에는요, 저 거의 다 죽었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3대가 되니까요, 잊어버린 거예요. 부모가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조상은 우리 이집트에서 종노릇 하다가 430년이나 종노릇 하다가 모세의 인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우리 인도하시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모세도 죽고 비스가산에서 120세에 죽고 여호수아가 우리를 인도했는데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었다 했지. 무슨 일이 전에 일어나는지 그 후대에는 전혀 관심 없는 거 있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가버린 거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나 배교가 확산되는 원인은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지 않았다면요, 그 가정에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양육되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만큼 유혹이 강한지 알아야 된다. 갑작스럽게 생겨난 진리나 믿음,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상상해 보세요. 갑작스럽게 무슨 진리를 알고 갑작스럽게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야, 우리 가족은 전부 다 교회 다니다. 그거의 진리를 알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개인도 어느 한날 갑자기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믿음이 한순간에 생겨난 것이에요? 진리라는 나무가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땅에 딱 내리고 그래야 열매가 자라죠.
그 열매가 자란 것이. 우리 정원에 한 20몇 개 과일 나무가 있지만 금년에 감은 안 열린 거예요. 감이 뿌리 내려서 정착하려면 명년에 우리는 감을 기대하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조건은 영과 진리로 섬기는 거예요. 영원하신 주님을 섬기려면 영원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교회에 출석한 교인을 성도로 알게 되면요, 그 교인은 죽을 때까지 거듭나지 못한 채 교회나 다니게 되는 것이. 그걸 알아야 된다. 재직을 돈 주고 산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교인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다고 했죠. 그 대신 마귀에게 놀아나게 되어서 정신을 차리다 보면 혼란스럽고 기쁨과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성령님하고 전혀 무관한 것이. 성령님하고 전혀 무관하면 그리스도는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종교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믿으면서 자라게 되는 것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라게 된 것인가 하죠. 거듭났다 해도 죽은 말씀으로는 살아있는 생명이 그걸 먹고 자랄 수가 없는 것이요. 결혼하기 위해서 상대를 속였다 그래요. 나는 거듭났다고. 그런 남녀가 있었다면 혼인에서는 믿음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하죠. 상대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죄라고 하죠. 그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별은 타협의 반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믿지 않은 사람들의 행보에 타협하게 되면요, 성별되기를 포기한 사람이죠. 성별하기를 포기한 사람은 주님을 버린 사람인 것이. 마귀 편에 서지요. 주님 편에 안 선다 했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심판이 두려워서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재판관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 쓰임받았을 때 애국자와 그 다음에는 개혁자들이 되었다.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다 그렇게 되었죠. 포로 당해 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고 했죠. 우리 거리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별 볼 일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귀히 쓰임받은 종들이고 인정받은 종들이라고. 세상의 지위라든지 무슨 경제적인 수준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거 써먹으면 안 되죠. 여호수아가 그들을 인도했던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떠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죽자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때부터 타락은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배교의 토양을 일궈냈던 것이에요. 배교 토양에다가 심었는데 뭐가 나왔어요? 무슨 열매가 열리겠어요? 배교 열매가 열리죠. 그럼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많은 위대한 기적들도 알지 못했다 했죠. 왜 그렇게 되었을 것인가 했죠. 부모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세상에다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자식들도 제멋대로 살았던 것이에요. 가정이 잘못되는데 교회가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잘못됐는데 국가가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나 이거 하는 사람들, 교사들이나 그 사람들이 무슨 애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나라 말아먹을 사람들이라고. 세계의 다른 나라를 살펴봐야죠. 경제가 우선이다 보니까요. 또 그걸 주물럭거리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자기 편이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요. 배교에 타협해버린 거라고 했죠. 큰 교회들만 우뚝 세워져 있을 뿐이죠.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핀란드고 네덜란드고 독일이고 프랑스고 암스테르담이고 없어요. 세계 세상의 신에게 정복당해버린 것이요. 결론적으로 지상 생명이 풍부해질수록 인간의 심성은 영원한 복락을 소홀히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요.
이 땅이 살기 좋은 사람은요, 이 땅이 살기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이 살기 좋은 데 아니에요. 이 땅에 살기 좋으려면 죄를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타협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별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마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 했죠. 그리스도인은 소유가 풍부할수록 그 재물을 어디다 써야 하는지 알고 산다 했죠. 이스라엘은 40년간 숱한 고생을 겪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너져 버렸다 했죠. 그 좋은 땅에서 2번이나 쫓겨났다 했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세계의 전선에서 적과 조우하고 있지만요,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강성한 나라라고 했죠. 그들의 힘은 강성한 군대와 세계 도처에서 세계의 돈을 주무르고 있는 거대한 억망령제들 때문이죠. 로스차일드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로스차일드가 버락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지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흑인 대통령이 생겨난 거 있죠. 유대인이죠. 러시아 유대인이죠. 그 사람이 지배하고 있다. 러시아의 로스차일드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피해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죠.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는요, 그들은 독특한 백성이죠. 그것은 독특한 백성이, 그들은 혈통으로 그랬지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독특한 백성이라고.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명하신 것이라고.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했죠.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성적으로 가장 타락해 있고 동성연애가 급속도로 번져 있고요, 마귀가 그들을 지배해 버린 것이에요. 그들 중에는 세 부류가 있는데, 그래도 첫째 부류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지금 주님을 섬기는 첫째 부류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 때문에 명맥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지금 정치인들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죠. 주님은 우리를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의 독특한 백성이라고 이름 지어주셨다 했죠. 여러분은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들어 써주시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금까지는 자신들을 추스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표명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단 한 가지 일이라도 자신도 참여하면서 그 일들을 일구어내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